축복하면서 인사를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억수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3남매 중에 장남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버지가 그의 6살 때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홀로 3남매를 양육하고 키워야 됐는데, 이제 장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를 도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자기 어린 동생들을 잘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어머니에게 힘이 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의 나이 12살 되던 해에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이 의붓 아버지가 너무 폭행이 심한 거예요. 폭력이 심하고. 그러니까 12살의 나이에 이 아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어린 나이지만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일을 하죠. 농장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페인트 공을 따라다니면서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또 유람선 같은 데 타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주유소 같은 데 가서 또 기름 넣는 일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특유의 성실함이 있었고 친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늘 그를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29살의 나이가 되어졌을 때 그에게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자기가 경영하던 주유소를 한번 경영해 볼 것을 권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를 경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주유소에 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넣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름만 넣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젊은이는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 기름을 넣어오는 차를 막 세차를 해준 거예요. 닦아주면서 하니까 손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는 주유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저 친구 참 젊은 친구가 사업 수단이 뛰어나네, 잘하네, 그렇게 이제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에서 미국의 그 경제 공황이 그렇게 이제 불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여파로 이 주유소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어졌고 파산하게 되어졌죠. 젊은 나이지만 그렇게 이제 파산하게 되어진 자신의 인생에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제가 다시 조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그 모 회사에서 이 젊은이의 성실함과 그리고 아주 좋은 사업 수완을 그렇게 인정해 주어서 다시 그를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뭘 맡기냐면 주유소 운영할 것을 맡겨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주유소를 경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자기가 맡은 이 주유소가 제법 도시에서 떨어진 그런 주유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서 뭐 먹을 것이 없나 늘 다들 배고파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쪽 곁에 이제 음식점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기가 손수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어졌는데, 손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 맛도 너무너무 좋아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또 그 주유소가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는 거기서 국한되지 않고 또 인근 지역에다가 따로 레스토랑을 개업을 했습니다. 음식 맛이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레스토랑도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근처에다가 이제 멋지게 모텔을 지어서 또 모텔 사업까지 점점 사업을 확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승승장구 모든 것들이 다 성공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갈 즈음에 정부에서 도로를 새로 나게 만들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기존에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도로에 자기 그 도로 주변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다가 새로 도로가 나는데 거기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권이 새로 나는 도로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이 레스토랑도 그렇고 모텔도 그렇고 점점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역시 부도를 맞고 파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안락하고 편하게 누릴 그 시점에서 그는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망 그리고 고통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만 것이죠.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66살의 나이에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한가운데 그렇게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65세의 나이에 다시 재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1980년 그의 나이 90세에 그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사망에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무려 전 세계에 48개 나라에 6,000개의 점포를 만들어 놓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오는 순수익이 그 당시에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말하면 2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큰 수입을 얻는 그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눈치채신 분들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점포가 들어와 있어요. KFC라고 들어보셨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것을 발명하고 세계 최초로 그런 브랜드 체인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의 본명이 헬랜드 데이빗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KFC 그 매장에 가면 할아버지 인형이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인형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의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던 한 노인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재기하고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이 헬랜드 데이빗 샌더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인가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어떤 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삶이 지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자녀 문제든지 혹은 내 직장에서의 문제든지 혹은 내 사업의 문제든지 무엇인가 계획 속에서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다 충족되어지면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충족되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기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져요. 내가 꿈꾸고 기대했던 삶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실망스러운 삶을 다시 다 뛰어넘고 극복해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발목 잡혀서
자포자기한 채로 될 대로 되라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더 허무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자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삶에 때로는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내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재기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한 도시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 도시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1년 6개월이 뭐 긴 시간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 속에서 1년 6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때가 되어져서 다시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지고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자기의 본교회 안디옥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을 길러냈어요. 키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소리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느냐? 여러분이 고린도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요,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근데 다른 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면서 서로 파당이 져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라든지 음식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아주 성적인 문란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막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을 완전히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들려주는 내용을 이렇게 바울이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한 건 뭐였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였어? 아니 분명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바울에 의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바울이 사도였어? 그리고서 바울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들을 다 교인들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까지 바울에게 전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껏 길러놓고 키워놓고 양육하고 그래서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뒤에서 뒤통수 치는 소리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거기서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양육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뒤통수를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 돌보고 싶겠어요? 조금도 돌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아니, 이제 이미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어요. 그러니까 관심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에이, 거기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바울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사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지 않아도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든지,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누군가가 아니 지들이 좋아하는 베드로 그러면 초청에다가 말씀 듣지, 아볼로 초청에다가 말씀 듣지. 아마 충분히 그런 생각을 이 바울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저희 저 고린도 교회는 이제 강대상에서 제가 이런 말 쓰는 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싸가지가 없습니다. 예? 예. 저 볼장 다 봤어요. 저 싹수가 노란 교회입니다. 예? 저는 이제 손 뗐습니다. 이제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또 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씁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으로 성장한 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도 받았지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다 생각을 하고 자기네들은 마치 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쓰여진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별로 마음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볼 때 장성한 사람처럼 어른처럼 신령한 사람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으로 먹이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고린도 쪽으로 아마 고개도 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렇게 배신을 때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저들이 다 알 터인데 뭐라고? 나한테 무능력하다고? 말에 재주가 없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사도가 아니라고? 그럼 사도가 아니면 내가 사도 노릇 안 하지. 그리고 등 돌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다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 이상 고린도 교회랑 상관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아프지요. 한쪽으로는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 들었는데 아유,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뭐 저들 안에도 지도자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서 다 하겠죠. 저는 이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야 바울, 그래도 그 교회에 네가 세웠잖아.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들이 여전히 어리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그리고 실수가 있고, 그리고 네가 기대했던 대로 자라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 나도 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서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고린도 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세워지도록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그래도 네가 돌보아줘야 되지 않냐,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다시 젖을 먹일 생각을 네가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할 때 바울은 처음에는 못해요. 내가 그 일을 왜 합니까? 나는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난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알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자기의 인생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종교심이 뛰어난 자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완전한 자요, 장성한 자요, 그리고 신령한 자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모욕하는 그런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어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게 되어졌던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자신이 다 큰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는 것이 바른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자기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깨달았던 것 무엇이었어요? 자신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내치고 버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충분히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셨다가 때가 되어져서 자기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신앙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주님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도 기회를 주었잖아. 고린도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네가 생각하는 대로 자라주지 못해서 네가 실망스럽고 가슴 아플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그들의 배신 때문에 네가 상처받은 거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 그들은 어린아이니까 다시 젖으로 시작해라. 젖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깨닫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죠.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신령한 자로 대하지 아니하고 다시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먹이기로 내가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망스러워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주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서 포기하면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의 인생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람을 붙이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죽어가는 교회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들의 삶이 다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뭘 먹이시는 거예요? 내가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먹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밥과 젖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밥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양육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밥 대신에 젖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과 젖은 똑같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뭐예요? 딱딱한 음식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먹는 거죠. 그러나 젖은 어떤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먹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만약에 그냥 입맛 좋다고 막 밥을 먹으려고 하면 말이죠, 탈나는 거잖아요. 병든 사람, 환자들에게는 죽을 줍니다. 그렇죠.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 뭐 속에 수술한 사람들은 죽을 주잖아요. 근데 하나 배고파 죽겠어, 입맛 막 도는데 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는 거잖아요. 똑같이 몸을 보충하고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음식이지만 대상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교회입니다. 약한 교회이죠. 그리고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밥을 먹인다는 것은, 밥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의무와 책임을 강조해요. 사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사명 감당해라, 의무 감당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하면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젖은 뭐예요? 위로, 사랑, 격려, 축복, 이거를 담아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실망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젖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네가 다시 힘을 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젖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 젖이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밥이라고 한다면 젖은 뭐냐면 부드러운 음식이잖아요.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요,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잘게 막 쓸어요. 소화를 잘하고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양념을 정확하게 버무려서 입맛도 나서 그냥 먹으면 그냥 꿀떡꿀떡 넘어가도록,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잘 되어지도록 만드는 게 설교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병든 자일수록, 연약한 자일수록,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렸을 때는 자꾸 교회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직접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명을 받기도 하고 소명을 받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젖을 먹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빨아야지 그 생명이 유지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들을 때 어린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나중에는 사명을 맡기고 책임을 맡겨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실망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여러분 입맛이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재기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젖을 먹이신다고요. 그 젖을 먹이시는 게 뭐냐? 자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 기대했던 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서 실망스럽고 자꾸 낙심이 되고 그냥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그럴 때, 아유, 기운도 없고 기분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나중에 가지, 그런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야, 그래도 말씀을 들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때 그냥 나오면요,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서 생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젖을 먹으면서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젖을 먹는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던, 오전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후에도 또 말씀을 듣고 수요 때도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벽마다 나와서 생명의 젖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인생을 외면하고 그리고 무시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인생을, 실망스러운 인생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자꾸 말씀의 젖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말씀의 젖을 잘 공급받아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가 어떻게 그의 인생에, 그것도 65세에 황혼에 자신의 인생을 다 정리할 즈음에 그의 인생이 다 파산으로 끝날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가 그의 인생을 재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샌더스의 가정은 장로교 집안이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가 이제 집을 뛰쳐나와서 객지 생활하면서 교회와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다 망가졌을 때, 파산되어졌을 때 문득 그가 떠오르고 생각났던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가 볼 때는 우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가 교회를 찾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다가 그 예배 전에 한 흑인 여성이 부르는 찬송가를 듣고 큰 감동을 입습니다. 그 흑인 여성이 불렀던 찬송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아멘. 뒷자리에 앉아서 흑인 여성이 부르는 이 찬양을 듣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돌보아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어. 다시 힘내라. 그리고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자기를 향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뜩이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만든 이 닭 요리 튀김 그 방법을 이제는 회사에다 다시 팔 계획을 합니다. 근데 아세요? 무려 2년 동안 1008번의 거절을 받습니다. 자기의 요리 방법을 회사에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회사마다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샌더스가 생각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회사 문을 두드리고 1009번째 회사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1009번째 회사에서 그의 레시피를 받아들여요. 인정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중금의 직전에 이르기까지 48개국에 6,000개의 점포, 지금은 전 세계에요 14,000개의 점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젖을 먹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젖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새롭게 인생을 도전하고 재기하고 일어나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그리고 기대에 못 미쳤던 인생들을 더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젖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복된 인생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대치 않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신령한 젖을 저희들이 받아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다시 아름답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